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아버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찔림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에 유스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튜어트 전도사님이 여자친구인 그 제인의 할머니가 소천하셔서 하와이의 장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전문용어로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으로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유스 아이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 교재를 제가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내게 주어진 하루를 아이들과 어떤 그런 성경 공부를 함께 할까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멜 깁슨이 감독하고 제작했던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생각이 나서 아이들과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우도 몸이 아파서 오지 못했고, 다른 아이들도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지 않아서 선준이하고 둘이서 아주 오붓하게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선준이한테 이 영화의 피드백을 꼭 이제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보았기 때문에 영화의 전개나 이제 내용을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또 다른 그런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채찍과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이제 비명을 참으셨던 우리 주님, 수모와 멸시를 묵묵히 감내하셨던 주님, 채찍으로 맞으시면서도 그냥 주저앉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채찍이 더 이상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순간 멈출 수 있었는데 또다시 일어나셔서 그 채찍을 더 심하게 맞으셨던 주님, 저는 사실 영화의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해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죠.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그렇게 계속해서 심하게 맞지 않으시고 웬만큼만 맞으시고 그냥 주저앉으셔서 그냥 더 이상 채찍을 안 맞으셔도 될 텐데, 그 채찍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굳이 그 매를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일어나실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흥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참혹한 사람들인지도 모른 채 이미 피투성이로 범벅이 된 그런 몸에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없었을 때 내 모습이 저랬겠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채찍질하던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은 겁니다. 채찍으로 그분을 계속해서 피가 범벅이 될 때까지 매질해도 끝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정말 패역하고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혈기가 넘칠 대로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니, 정말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니 우리 인생에 얼마나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패역하고 불순종한 인생들을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고통에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 참혹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찢어지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주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고 당신의 아들을 고통 속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옆집이나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아내나 남편과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와는 너무 먼 이야기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워하며 드리지 못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믿음도, 마음도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헤이워드에 제가 실로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과는 함께 회의실에 모여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산호세에 계신 언네이블 교회를 섬기시는 김명선 목사님, 또 LA의 김영일 목사님, 그리고 멕시칼리 그 선교 지역의 김용인 선교사님은 이렇게 세 분은 카톡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모임 후에 지금 폐암 투병 중이신 김명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 말씀이 병이 완치되는 것보다도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김명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집사님이나 이제 몇몇 분들은 김명선 목사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젊은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타 치고 바이올린 켜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던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바로 김명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선교와 목회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으셨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선교에 함께 가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선교 며칠 전에 폐암 선고를 받으셔서 함께 선교도 못 가시고 계속 치료 중에 계신데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목회도 또 설교도 정말 간신히 하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신람교회 김용배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진 그 다음날 새벽에 김명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하셨다고요. 저는 이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날 김 목사님의 그 얼굴이 고통 중에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뵙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또렷하시고, 목사님의 나이가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참을 앉아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지금 데려가시면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통 중에 날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았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생색내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정말 말씀대로 한순간도 살지 못했던 그런 패역하고 불쌍한 인생이 바로 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들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이 인생이 아직까지도 불쌍하고 가여운지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해서 울었고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뭔가? 그분을 위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 패역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윤석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회개부터 하신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꿈속에서라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러한 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계속해서 회개해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몸소 400스퀘어핏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공간에 머무시기를 즐겨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법을 자세히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혹시 죽게 될지 몰라서 당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을 아주 세세히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5가지의 제사법을 일러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5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전부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책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5가지의 제사법 중에서도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번제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수송아지나 양으로 드리면서 제단 주위에 그것에 피를 뿌리고 그것들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살과 머리와 기름을 각각 구별해 놓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4가지 제사와는 다르게 이 번제는 그 전부를 구별해 놓긴 했지만 그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 고기나 또 다른 일부는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이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전에 박수래 전도사님이 1천 번제를 8번째 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1천 번제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아직 못하고 100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42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1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번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번제의 확실한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드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번제는 말 그대로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모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나 양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도 모르고 드리고 있던 거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정말 제대로 드렸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면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 2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행동은 이삭을 줄로 결박하고 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믿음이 아버지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믿음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서 고난과 힘든 여정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번제로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이런 것입니다. 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것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체념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겼던 이삭이 가졌던 순종의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 자신의 영광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삶이고 패역한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삶은 또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다시 사시는 그런 삶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예수님도 그분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원래 거룩함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에게만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순종과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힘이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의 길로 나가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거룩함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어느새 금방 1년이 휙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김명서 목사님의 경우처럼 당장 내일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이 자리에 정말 자신 있는 분 몇 분 안 될 겁니다. 아니면 혹시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순종과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번제의 삶, 순종의 삶, 말씀대로의 삶,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행하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